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복입니다.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를 범한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쫓겨나면 무슨 낙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가끔 이렇게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 보면 정말 어떻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정말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정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렇게 쉽게 와닿지는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무슨 낙으로 살 수 있었을까? 쫓겨나고 나서 4장에 보면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 있겠다라고 여겨지는 게 뭐냐면 야훼로 말미암아 하와가 등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 가인과 아벨을 키우게 됩니다. 아마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알지 몰라요. 저도 전도자 시절에 결혼을 하고 아이가 나서 자랐는데 그때를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지금도 좋지만 어렸을 때 아이가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요, 아무리 밖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집에만 들어오면 그냥 좋아요. 아이 얼굴만 보면 하루의 피곤이 쫙 풀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병호 목사님 그렇죠? 지금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 제일 지금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아이가 길러진다라고 하는 것만큼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 그 한 가지가 바로 가인과 아벨을 낳아 자라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마 이것이 결혼하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요즘은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낳는 걱정, 그 걱정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자녀를 안 낳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아닙니다. 자녀를 낳은 것은, 그리고 아이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장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얼마나 큰 힘이고 또는 위로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어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힘, 은혜, 이것을 주셨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들이 얼마만큼 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스스로 양을 길러내고 스스로 이 농업을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꽤 장성한 자리까지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장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이 되어져야 할 그 자리에서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서 그만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다 잃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벨이 죽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죠. 예배가 드려졌으면 살아야 되는데 예배가 드린 후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아벨을 잃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아벨만 잃었나요? 아벨만 잃는 게 아니라 가인까지 잃어버립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보면 가인이 야훼 앞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쪽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영화의 제목이 생각이 나죠. 에덴의 동쪽. 뭔가 그래서 낭만적이고 뭔가 환상적인 것을 어쩌면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에덴의 동쪽은 무슨 땅이냐? 놋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놋이 뭐예요? 1번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1번이라고 써 있는 맨 밑에 성경에 보면 유리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놋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 가인이 유리하며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랑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인과 아벨이 하나는 죽임을 당하고 하나는 방랑 생활로 아버지 어머니의 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그 아비가, 그 어미가 무슨 낙으로 진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의 부모는 여러분들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부모님 떠날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 기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른들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 지금. 물론 성경은 결혼하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의미는 진짜 단절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으시죠? 그러니 함께 한다는 것만큼 참 귀한 일은 참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함께 읽은 25절 말씀 아닙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다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여러분, 실상 다시 한번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 안에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똥꼭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는데, 한번 사업에 실패했던 사람이 다시 사업한다고 그러면요, 집안 모두 다가 발칵 뒤집히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은혜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망각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망각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이요,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는 그 이유가 첫째 낳았던 그 산고의 고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둘째를 낳을 수 있대요. 만약 그것을 잊지 못한다고 그러면요, 절대 둘째를 낳을 수가 없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고통은 정말 우리가 가히 상상하지 못하는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잊기 때문에 다시 둘째를 가지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인간이 갖는 그 망각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메이는데 배는 고프더래요. 그래서 육개장을 먹는데 육개장이 얼마나 맛있든지. 그 육개장 먹는 동안에 아버지가 천국 가셨다는 것을 잠시 잊었대요. 그러면서 이런 불효자가 어딨냐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잊어버려져요. 그래서 어쩌면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는 반복의 삶을 살지는 모릅니다. 그러니 어쩌면 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형제 자매들과 싸웠다가도 내가 왜 싸웠지? 잊어버릴 수 있는 거 진짜 주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 망각들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청년들이요, 정말 우리가 매일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 관계가 새로 시작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새로운 능력을 취하게 됐고 내가 새로운 각오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의 25절을 다시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 여러분, 실상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핑계하였을 때 뭐라고 답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자기의 여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여자라고 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소유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고백이 달라진 거예요. 그의 아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자기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회복시키실 때에 아담이 죄로 인하여서 상처받았던 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처음 자신에게 주셨던 정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라고 고백했던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다시 한번 이 아담과 하와가 들어가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움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여인,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바로 이 거룩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새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사실 계모라고 하는 게 우리 인식 속에는 왠지 모를 그 아픔의 단어로 남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계모가 이 자녀를 죽음 가운데 몰아넣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연속해서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상 그렇다고 모든 계모가 다 그러지는 않죠. 내가 낳지 않았지만 정말 내가 낳은 자녀보다도 더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계모도 많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 그 계모가 일으켰던 그 사건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배 아파서 낳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내 자녀처럼 품지 않았던 모습 안에서 일어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는요,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사마다 나왔던 게 자기가 낳은 자녀였다면,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녀였다면 저렇게 방치하였을까라고 하는 말 아니었습니까? 사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언적 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으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주 예수님께서 귀중한 메시지를 하나 전하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니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만 인정하게 되면 그 삶은 오만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으로만 여기는 것을 활용한다면 그것은 방종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삶,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예수님도 70인들을, 예수님도 수많이 모였던 그 사람들을 주님은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요 내 것이온데, 내 것이오며 하나님의 것이온데. 우리는 내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면서 동시에 내 것이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만하지 아니하고 방종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지만 또한 내 것인 바로 그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어쩌면 죄로 인하여서 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그를 통하여서 가인과 아벨이 나았을 때 그 아픔을 경험했던 그가 다시 그 마음을 위로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여인이 나의 여인이요 나의 아내로 받아들일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고 그 셋이 자녀를 낳아 야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그 거룩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삶,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를 지금 21일 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내 자녀 아니요, 내 자녀라고 하기보단 하나님의 것이온데 내게 주신 이 아들을 위함은 내가 이로 인하여서 영광을 누림이니이다. 예수님의 고백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야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씨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말이 맞지 않는 게, 아벨도 아담의 씨로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셋이 태어난 것도 바로 아담의 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른 씨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같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자녀잖아요. 우리가 씨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다를 때 사용하는 표현 아닙니까? 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쟤네들은 씨가 다른 애들이야 라는 말 표현하잖아요. 아버지가 다를 때 혹은 어머니가 다를 때 이런 표현을 종종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그 셋이 다른 씨에서 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은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이것은 육적인 어떤 다른 의미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죄의 육신의 씨앗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지신 분, 그래서 죄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거룩한 영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나신 분,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으며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광을 누리시는 그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갖게 되는 예수, 그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셋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가 낳은 에노스를 통하여서 주님이 야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죄인의 씨가 아닌 오직 야훼의 영광의 씨로만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정말 거듭남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 바로 이것이 거듭남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거듭남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은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5절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다른 씨로 말미암아 낳은 그 아들이, 다른 씨로 말미암아 낳은 그 자손이 야훼의 이름을 부르듯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야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2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때 야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입니까?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 셋이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에노스가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담고 있겠습니까? 바로 셋을 통하여서 야훼의 이름이 불려지고 에노스를 통하여서 야훼의 이름이 불러졌을 때에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야훼의 이름을 불렀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셋이 변하고 에노스가 변화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로서 늘 고민이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재현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로서 그 위기에 봉착되어졌던 시기가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10년 동안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성도들이 변하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정말 위기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지 않지? 물론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모습은 분명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모든 목회자들이 갖는 마음일지 몰라요. 왜 변하지 않지? 그런데 사실 정답은 이미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예전에 요즘도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가 달라졌어요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마 다들 기억하실
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많이들 시청하셨던 부분인데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상하게 행동을 해요. 막 밥도 많이 먹고 막 나가서 애들을 막 때리고 뭐 이상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그리고 추적해 보면 그 아이를 키우는 그 전문가들이 와서 늘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를 변화시키나? 아이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실상은 부모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변화시키고 부모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결국 부모가 변화되니까 자녀가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는 개는 훌륭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봤더니요. 이게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고 똑같더라고요. 개가 이상해요. 막 사람들만 오면 막 물고 뜯고 막 짖고 막 덤벼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개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개를 키우는 주인이 잘못된 거라. 주인의 버릇을 고쳐주니까 개는 훌륭한 개가 되더라. 결국 누가 문제였느냐? 사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들이 어떻게 야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을까? 어쩌면 다른 시로부터 나왔던 이 셋과 에노스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정말 영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며 그 삶이 변화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엄청 힘쓰고 애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전도되어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전도자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키울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을 윽박질러서가 아니라 바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부모의 신앙의 삶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이들에게 그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리할 때에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바로 이것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큰 기업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써 있어야 뭔가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가장 먼저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의 모습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은 어떤 땅을 차지했는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에노스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의 축복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정말 복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17장을 통하여서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면서 모두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10명의 간증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예수님께 돌아온 그 사람 빼고 9명들은 나 나병에서 고침받았어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간증이었을지 모릅니다. 나 고침받았어, 나 고침받았어.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거룩한 음성을 들었던 이의 간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나 나병 환자, 나 나병에서 고침받았어 라고 하는 것이 그의 간증이었을까요? 아니요.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간증은요, 나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그 고백까지 가야 진정한 구원임을, 정말 은혜임을, 정말 기적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 나음을 받았어까지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 복 받았어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이번에 당첨됐어 라고 하는 것까지만 갑니다. 그런데 정말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때로부터 정말 간증은 바뀌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다른 치료받은 사람은 다 어디 갔느냐? 다 어디 갔겠어요? 나병 고침받았다고 자랑하려고 다들 어디 갔겠지.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자랑거리는 되겠죠. 그것은 자기 자랑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자랑은 나 구원받았어. 베드로도 내가 그 그물을 던졌더니 2배 가득 채우도록 나는 그 고기를 잡은 사람이요. 여러분이요, 그런 설교한 적이 없더라고요. 베드로가 한 번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2배 채우는 기적을 체험했어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증거한 적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자녀 이번에 서울대학 갔어. 이것이 간증일까요? 자랑은 될 수 있지만 간증은 아닙니다. 내 아들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어. 대기업에 취직했어. 이것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될 수 있어도 그것은 절대 간증거리가 될 수 없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정말 간증거리는 내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거룩한 고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셋과 에노스는 거기서 한 발 더 가는 거예요. 나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진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 우리가 고백해야 할 간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간증이 되고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가장 축복된 이들의 첫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어쩌면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삶, 그래서 낳은 2 자녀들로 인하여서 상처받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인생을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 다른 씨로 말미암아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야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이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축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되고 정말 기쁨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군지 부르시오, 예수의 이름 부르시오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정말 구원의 자녀가 된 이 기쁨, 바로 이것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드리시고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나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슬픈 마음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몸과 영혼이 병들었을 때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에 마음의 소원과 기도와 간구함이 있어 주 앞에 나왔나이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것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육체는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삶이 치료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에도스모금 성북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